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 토의 제8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연구 범위는 창세기 22장, 히브리서 11장 17절, 레위기 18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창세기 23장부터 25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과책만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본문을 꼭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8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모리아 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과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지 스스로 알게 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과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한 일은 그대의 믿음과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할지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네가 더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마련해 놓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너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한 그 방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이 올무에 걸려 끌려가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보다 특별히 재림교인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이방 종교나 천주교가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 이 내용을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했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과 의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계시하였습니다. 구원에 자기 노력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자기도 참여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루스벨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스벨은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속인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식에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을 이런 사상을 완전히 없애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알게 하신 것이죠. 이삭이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 번제로 드린 후에 12절에 독자라는 말 앞에 사랑하는 이란 말을 빼고 그냥 독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기록을 읽고 배운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모리아산의 그 귀한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종료됨. 이삭은 그가 택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미쳤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의 목적을 바꾸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실을 믿기 때문에 희생물이 되고자 순종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 완전히 입증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아들을 죽이고자 지켜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중언보감 1권 35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2장 8절, 14절, 1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무엇이 제공되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하여 드리도록 준비해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희생을 통해 예표된 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을 예표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아브라함의 고통은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고난 당하신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구원 사업은 지구에 사는 아담 후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에 자신을 판단하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계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롭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아니요, 심지어 사탄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된 루시퍼는 우주에 다니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독재한다고 참소했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다. 루스벨 일당은 우주에 하나님을 참수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일이었죠. 그러다가 지구의 아담 부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고 지구를 점령하여 지구가 흑암의 세계가 되게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거짓이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나면서 지구에 갇히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5장 4절이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주에 드러나고 만국이 와서 의롭다고 경배합니다. 루스벨의 속임이 완전히 폭로되고 사탄은 우주에서 존재가 사라져야 한다고 확정되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경배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영감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고 말했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 사업은 이 모든 것이 한 꾸러미로 엮인 우주적인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고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의 질문에 신약의 대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돌아가실 구주를 표상하는 순양.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이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묻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에게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분의 표상을 보았다. 시대의 소망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라의 죽음. 교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3장을 읽어보라.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아주 비싼 값이라도 두말 없이 그 땅을 사서 사라의 장지를 삼은 것은 가나안 땅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려고 한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답을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헷 족속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평판을 들었죠. 그는 하나님 일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들이 번제물이 될 뻔한 사실을 안 후에 아마 충격을 좀 받았겠죠. 여하튼 가나안 땅에서 127세에 죽었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에 여자의 수명 몇 세에 죽었다라고 수명이 기록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가나안 땅에 묻힌 첫 번째 사람이 사라입니다. 즉 성경적으로 보면 사라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죠. 편하게 잠자는 곳이 자기 집입니다. 사라를 가나안 땅에 장사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침상,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란 것을 확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은 400세겔은 그 당시 땅값으로 대단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바벨론 기록에는요, 그 당시 보통 땅이 약 4,000평방미터, 1에이커입니다. 1에이커당 4세겔에 팔렸고 가장 비옥한 밭이 1에이커당 40세겔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기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돈으로 100에이커의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에브론의 땅이 얼마 넓은지 알 수 없지만 에브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처지를 이용했다는 인상을 모세가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재림께 주석을 참고해 보세요. 그러나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산 것은 이 땅에 자기 도장을 찍으려는 믿음의 행사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존 시에 가나안 땅의 그의 소유는 오직 이 무덤과 거기 속한 얼마의 땅뿐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라를 위하여 묻힐 땅을 산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즉 그의 삶의 모든 걸음이 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로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했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 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1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삭을 위한 아내.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혼인하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당시 가나안 문화는 사막 문화, 즉 세상 문화의 집약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1장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가정의 사람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 2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예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내게 불이익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가장 좋은 복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결혼 후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벨리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벨리알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했을 때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죠. 그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좋은 뜻으로 배우자와 결혼하지만 불신자이고 신앙 사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사단이 틈탈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아니 결혼해서 믿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발상은 하나님이 뭔가를 모른다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신중하게 동족, 특별히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도 잘 살까 말까거든요. 부부가 항상 서로 섬기며 주님께 굴복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고 용서하고 그래야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예수님처럼 하고 아내는 남편에 충성하는 교회처럼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에게 권고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7절인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삼손 같은 마음으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결혼하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결심함.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갈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여자는 이루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1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4장 67절부터 25장 8절을 읽어보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마지막 사건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이삭이 아내를 얻어서 모친이 떠난 빈 자리에 위로를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조금 나눠주고 이삭에게 모든 것을 줬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자식들이었으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의 아들과 육체의 아들들을 분명하게 구별한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신뢰로 가득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말씀에 의하여 생활하는 것이 정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두라가 하갈과 동일이라는 어떤 학자들의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 이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갈은 이스마엘을 애굽 여자와 결혼시키고 이스마엘이 동방으로 갔다는 기록 후에 하갈 이야기는 없어요. 창세기 25장 6절에 서자라고 말이 기록되어 있죠. 번역이요. 이 원래 뜻이 벤 필의 게시인데요. 필의 게시가 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서자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 바른 성경 새 번역에는 다 첩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첩들이라는 것은 하갈과 그두라를 함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그두라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성경 기록과 다른 설명이 되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약속의 땅에 살도록 했죠. 그의 일생은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본향 찾아가는 여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영원한 본향 하늘을 찾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늘 나라가 본향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지 않았으면 하늘이 본향이 아니죠. 그들이 땅의 본향을 찾는 것이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기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본향이거든요. 그것이 본향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약속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아들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함이 가져온 잘못된 결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선물은 다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사도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칩니다. 부조 선지자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8과 약속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한 복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였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번제단은 십자가 표상의 극적인 사건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어 약속의 땅에 최초로 매장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죠. 결국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의 세월을 살며 믿음을 키웠고 믿음으로 승리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9과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 은혜 위에 무언가를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감격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과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곧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